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하신가요? 삼양원리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 제설의 기독선, 성경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특별한 성경 읽기 레크로스 리딩을 추천하고 권장드리는 기독선의 모선사입니다. 주님 오실 날짜가 매우 가까워지고 있죠. 저도 그 설레임과 기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고, 또 거룩한 신부단장으로서 연일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가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실 때를 생각하고 그리워할 때마다 가장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이 그 한국 그 기독 종교들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이죠. 물론 뭐 이렇게 프로그램 되어져서 음료의 처소로 귀신의 소굴로 다 변하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 이제 뭐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속에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출되어지고 자각과 회개를 통하여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바른 믿음, 옳은 신앙,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한 이와 같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 종교들의 가장 아쉬움 중에 하나가 그 회개에 대한 또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회개라는 것을 뭐 아침 저녁이든 또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예배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 주일이란 소리 뭐 이렇게 주일 성수나 안식이나 그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이제 그들의 이렇게 하는 행태를 보면 맨날 이렇게 뭐 회개하고 막 용서를 구하고 막 통성으로 구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그것이 꼭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 땅에 속한 자들,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성경적 표현으로 베이비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아직 어둠에서 빛으로 오지 못하고, 또 이 어린아이에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위치에 이르지 못하고, 또 이런 땅에서 하늘로, 그리고 이 죄의 권세에서 자유와 생명의 법으로 넘어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자기 의로움과 율법적 그 체제 속에서 그러한 행태들을 버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 근본적인 뿌리가 바로 회개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없고,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에 대한 가르침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탓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는 저는 그래도 회개가 어떤가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는 어떤 것인가, 그 구체적인 사례와 모델을 한번 살펴보죠. 이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을 세우는 개혁, 자기가 만들어내고 자기가 지어서 자기 감정과 자기 지식과 자기 기분에 충실한 그런 회개, 그런 죄사함, 그런 용서를 구하는 것이 무가치한 짓거리고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시죠?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러죠. 더러운 귀신도 참 좀 웃겨요. 더러운 귀신이 우리들을 흔들지 않고 우리들을 깨우지 않으면 우리는 참 구원을 찾아가는데 정말 좀 난망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귀와 귀신들을 통해서 올바른 당신과 만나가도록
이렇게 채찍질을 해 주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단장되었더라. 더러운 영이라는 것은 귀신이죠. 사탄의 졸개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했고, 주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 속에서 존재를 바꾸고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부활 생명으로 만드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귀신들은 이런 생명의 말씀, 부활 생명의 창조의 능력의 말씀, 천국 복음이 없는 곳으로 다닌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보면 집이 소재되어져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성령이 거룩한 영이 우리들에게 거처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전이 되고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고 전이 되고 왕국이 되어지는데, 이 귀신들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나의 집이다, 지 집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되새겨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신들도 들락날락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창조의 그 능력과 부활 생명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이것이 자기 집이다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어지고 마음대로 들락날락 거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자 그가 가서 지 혼자만 갔던 것이 아니라 악한 다른 7영을 데려와서 들어가 거기서 살린다고 하죠. 그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그죠. 7영이라는 것은 귀신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다는 표현이죠. 성경에서 7은 그죠. 사탄의 완전한 지배 아래 놓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 자기 스스로 의를 쌓고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청소하는 자들은 싸우면 싸울수록 더 단단한 마귀들의 간교한 지배와 그 사탄의 전술에 노란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기들이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와 자기 그 노력으로 이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고 회개를 해 나가는 것은 순간적으로 자기에게 이로울 줄 몰라서 순간적으로는 조금 부분적으로는 깨끗해지고 자기에게 일시 청소되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텅 빈 집만을 마련하고 7 귀신을 받아들이기에 더 좋은 상태가 될 뿐이지 전혀 악한 사탄의 악한 영들이 들어오게 만들, 그러니까 못 들어오도록 방어를 하고 견제를 하는 데에는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그죠? 저도 어렸을 때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걸 많이 봤는데 맨날 부흥에 쫓아다니고 어디 사경에 달려다니고 주말마다 시도 때도 없이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울부짖고 막 해고 정말 열심히 있죠. 그런데 가만히 그 흐는 짓거리 보면 더 욕은 더 잘하고 그리고 더 사기치고 맨날 가정불화도 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흐는 짓거리가 똑같아. 달라지지가 않아. 그렇게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의 모든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모든 일에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 영과 혼의 정결함과 거룩함 그리고 그 삶에 의의 열매들은 찾아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자기 감정과 자기 스스로의 의지에 도취되어져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회개, 이 더러움이 오늘날 기독 종교들의 폐해요 가장 큰 비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적 행위 아래에서 도덕적으로 혼의 지식과 경험으로 내뱉는 이 어설픈 회개를 이제는 좀 종식시키고 이런 인간적인 율법적 행위적 그리고 혼의 지식적 이 회개에는 이런 서투른 짓거리는 이제 좀 종말을 고하자 이 말입니다. 삼양원리 기독선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회개를 좀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물속에서 목청을 높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을 낳는 태와 당신을 먹인 것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금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통선 그 말씀 한마디 부딪히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의 가르침 그리고 그 비유로 계시된 이 모든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이 손짓 발짓 하나에도 완벽한 우주의 주인으로서 우리들을 위해서 특별한 메시지와 이 생명의 교훈 그리고 구원과 구속에 관한 진리들을 심어놓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이 율법 하에 있는 여인이 이렇게 회개를 하는 자들 지 스스로 지가 만들어낸 회개 지 자랑과 지 스스로의 의로움을 들춰내는 서투른 짓거리의 회개가 실상이 무엇인지를 이 여인의 입을 빌려서 지금 드러내주고 있죠.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당신의 이 나타나게 하는 태, 당신을 낳은 태, 그렇죠? 육신적으로 마리아에게 나셨죠. 그러니까 당신의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친단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참된 회개를 알지 못한 자들의 넋두리고 일관된 합창이란 말입니다. 이게 뭔 개소리냐 하면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그 당시 그리고 모든 주님을 제대로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들을 대표해서 주님 앞에 나타내주고 그 의견을 물어주는 거예요. 당신을 먹인 태다라는 그 율법적 상황을 들어서 태와 젖을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날의 아이 벤 자와 아이를 벤 자 그리고 젖먹이들에게 화가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비유로 계시된 왕국의 비밀들 그 창조의 그 능력이 실린 부활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은 당연히 출생되어지고 그것을 성령의 도움으로 저절로 자라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회개를 되풀이하고 자기 스스로 우를 구하는 자들은 이렇게 태는 베고 있고 젖먹이지 그 밑바닥 이제 처음 시작을 할 둥 말 듯 그 사회에서 나지 출생으로서 성장을 못 이루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하는 장성한 분량이 이루지를 못해서 젖먹이에 끝나버려요. 이것이 율법 아래에서 땅에 속한 교회 그리고 율법의 종들과의 추수들 때문에 나타나는 자들의 수준이고 영적 현 상태를 드러내는 표현들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자기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하는 말을 오히려 제대로 듣고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니들 스스로 하는 그런
문자가 가르치고 네 혼의 지식과 경험으로 교리와 전통과 그런 어떤 체제를 만들어서 그 틀에 얽매이지 말고 늦은비 성령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올바르게 성령의 사복음서의 비유로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며 장래 온 일까지도 알려주고 계신가, 그것을 철저하게 듣고 그걸 지켜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더 복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닫고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는 거 준행하는 것이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도움 말씀을 주고 계셔요.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상히 써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스스로 누구들이 도취되고 누구들이 체면이 걸려갖고 오늘 와갖고 주여 나 누구하고 바람 폈습니다. 나 돈 얼마 사기쳤습니다. 오늘 화를 참아야 되는데 불현듯 언어적인 실수가 티 나왔습니다. 오늘 누구하고 다퉜습니다. 깜빡 안 그래도 된지 알면서도 형편이 어려워서 누구를 속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강아지 풀 뜯어먹는 그런 소리에 지금 우리 주님께서 짓거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젖먹으리 옹알가리 같은 그런 정신 빈약한 것들로 회개라고 부르짖고 이 밤새 철야하면서 찌꺼려내면 주님 귀 아프고 듣지도 않아요. 그런 건 회개가 뭔지 죄의 용서함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저 율법적 미개인들, 그저 땅에 속한 자들이 자기 스스로 도취되어서 늘 다람쥐 쳇바퀴 들지 들이시는 어리석음의 그 무지가 드러내는 그 슬픈 표현들밖에 안 지나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고 회개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가르침을 듣고 깨닫는 데에 있어요. 자, 주님의 말씀을 직접 보죠. 주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가 알도록 주어졌으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되어졌느니라 그러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당신의 속한 자들에게는 비유로 알려주셨는데 그렇지 않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유를 설명해 주셔. 왜 내가 이렇게 비유로 왕국의 비밀한 말씀, 천국의 소리, 아버지의 뜻의 비밀을 왜 비유로 말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들어주신단 말입니다. 이는 그들이 알아듣지 못한 자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어느 때라도 회심하지 못하고 큰벗하지 못하고 그들이 죄를 용서받지도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요. 알쏭달쏭하죠. 긴가민가 해요. 제 표현으로 알쏭달쏭해요. 알듯 모를 듯.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가를. 그것이 잘 알아듣는 자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와야 돼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되고 땅에서 하늘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 행위에서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지금 우리들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의 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컨버트예요. 우리 농구에서 작전상 전략상
수비수들이 포지션 위치를 바꾸죠. 우리들이 위치를 바꿀 수 있어야 돼. 몸의 위치뿐만 아니라 마음의 위치, 우리들의 영과 혼의 위치도 우리 존재 위치가 바꿔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convert고 forgive예요.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말이 이동하다 옮기다, 그저 제거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던 것을 떠나서 저쪽으로 가고 바꿔줘 버려 그것을 보지 않고 떠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자리가 없어져야 돼. 그것이 떠나버려야 돼요. 이것이 이동하고 옮기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제거되어지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에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어요. 살면서 의로운 심정이 고통을 당했으나 그곳에서 떠나버리면 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수알지방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할 수 없이 손을 잡아서 떠나게 만들죠. 죄를 끊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어둠에서 탈출하고 이 땅에서 내 행위에서 내 공로에서 나의 의에서 떠나서 빛으로 하늘로 주님의 의로움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옮겨지고 떠나야 돼요. 그런데 회개의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내가 의식적으로 결의를 하고 3박 4일 철야를 하고 40일 금식을 해서 회개가 되어지는 그런 더러움이 아니라 내 속의 어둠과 내 속의 죄와 사망은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빛이 오는 만큼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말씀이 내 속을 채우는 만큼 내 속의 죄는 떠나가고 있을 자리를 못 찾기 때문에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나를 빛으로 꽉 채워버리면 내 속에 어둠이 머물 곳이 없잖아요. 내 속에 말씀과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거룩함과 그 구속의 능력, 그 하늘 진리의 충만함이 내 속을 꽉 스며들고 채우면 내 속에 죄와 사망과 어둠과 불의가 견딜 수 있습니까? 이 앞에서 지금 바알세불의 영이 쫓겨나면서 만약에 귀신이 쫓아나가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뭐 묵었습니다. 뭐 잘못했습니다. 내가 누구 바람 피웠습니다. 돈 얼마 사기쳤습니다. 오늘 화를 못 치면서 내가 과격한 말과 누구를 쏟았습니다. 그런 것도 회개가 필요할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그런 회개는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내 심장 속에서 맥박질로 일하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존재 속에서 주인으로서 나의 영을 지배하고 주관하고 하나 되게 하시면 그런 것은 내 속에서 찾아볼래야 그래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진다고요. 이해가 좀 오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3절에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지금 앞절에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했어요. 이 성경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복음의 기초고 성경의 중심 메시지이면서 이 모든 주님의 가르침을 풀어가는 키포인트예요. 그죠? 정관이라고. 우리 돌담을 쌓으려면 양 끝에다가 나무를 박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넘어지지 않게 쌓아가잖아요. 마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의 모든 비유의 가르침을 해석해 나가는 기초이면서 기둥과 같다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계속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만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13절에 너희는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이 비유풀이 흘 때부터 20년 전서부터 충격을 받았는데 볼 때마다 이 날 황홀하게 만들고 읽을 때마다 충격에 빠뜨리고 황홀과 충격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도 모르는데 다른 비유는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충격과 황홀을 왔다 갔다 들락달락 합니까?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24절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너희들이 스스로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죄를 자백하고 우리 주님은 미쁘사 여보게 하시고 해서 내가 오늘 밤새 일주일 동안 있었던 모든 죄를 토하고 그런 그 기초적인 짓거리들도 그 괜찮아요. 그러나 좀 사람이 성장하고 좀 수준이 있고 품격이 있고 아들을 좀 잘 가르치고 키워놨으면 좀 더 아버지와 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지혜와 능력이 좀 품격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나이를 20살, 30살, 40살을 먹어도 맨날 그 젖먹이들처럼 살면 아버지가 가슴이 좀 아프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지 스스로의 의를 세우면서 땅에 속한 교회들과 율법 아래에서 종들의 흐는 행태에 그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씻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의를 만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초보적이고 유아적인 그 유치한 서투른 회개를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지금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 비유의 말씀 속에 담아두신 죄사함과 회개가 무엇인가 가르쳐 주잖아요. 이 비유를 듣고 깨달으면 죄사함과 회개가 있다 이 말씀을 지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비유로 계시된 왕국의 비밀, 그 천국의 뜻에 담긴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가고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정확히 듣고 이 생명적인 진리를 영의 인도, 그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세례를 통해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듣고 깨달아가면 너희들은 컨버트 되어지고 즉 너희들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너희들의 행위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컨버트 되어진다고요. 너희들의 영과 혼과 몸은 이렇게 자리를 바꾸고 위치를 옮기게 되어지고 부족하고 죄되고 불이 되고 죽었던 것들은 이렇게 제거가 되어진다고.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비유로 계시된 그 천국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듣고 깨달으면 그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히 봄 햇살이 오면 얼음이 녹고 따뜻한 바람이 불면 이렇게 옷이 말라가듯이 자동으로 우리들 속에 육의 죄들이 몸이 벗어지고 너희들의 때가 씻겨지고 예수 그리스도 피에 우리들의 육신의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듯이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듣고 보고 깨닫는 과정 동안 성령이 너희들에게 죄를 하나하나씩 끌어내고 씻어내고 옮겨주고 제거하면서 바꿔진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너희들이 죄사함과 회개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비유로 깨닫지 않고 그것을 배우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지어내고 만들어내는 모든 회개와 그 서투른 죄 용서는 다시 간단히 소재되고 청소를 했지만은 7 귀신이 와서 또 우리를 노락질하고 너희들의 모습은 이 모양 이 꼴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아 그러면서 사탄의 놀이개와 귀신의 처소로 다시 완벽한 지배 아래 놓이게 될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투른 회개를 그만 버리고 진리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로 계시던 사복음서의 왕국의 비밀들, 주님의 가르침들, 성령이 우리를 눈뜨게 하고 길을 열어주고 무뎌진 마음을 갈아엎음으로 해서 들려주는 그 부활 생명의 소리, 그 천국의 언어들을 새방언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수용하고 용납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이제 그와 같은 실제적이고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죄를 끊어내고 진실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혼과 영과 육이 온전히 거룩함으로 깨끗한 신부로 그리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면서 의의 열매들로 환하게 이제 맺혀지는 존재 변화, 그런 완벽한 구원의 멋진 모습으로 완성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간략하게 마무리합니다. 어설픈 회개장 버리자고요. 나 뭐가 잘못했습니다. 그 소위 뭔 사자 붙이고 그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선생이나 교사들이 맨날 그 앉아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뭐지? 그리고 성경을 들먹거려 갖고 이것이 회개의 모습이라고 그러면서 장황하게 자기 감정과 그 자기 열의를 먼저 나타내 갖고 감정적으로 도덕적으로 기분적으로 막 흥분시키고 많은 말을 동원해 갖고 막 성경을 들먹거리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요. 예수님이 비유로 계시된 사복음서의 가르침을 가르치다 보면 우리들의 죄된 모습들이 우리 육신의 죄와 율법의 그 권세들이 싹 자동으로 떠나가 본다니까. 원하지 않아도 계절이 오고 가는 것처럼 살랑거리는 봄바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씻어가듯이 우리 주님이 의롭고 거룩한 자기 아들로 살며시 그 말씀 속에서 씻어버린다니까요. 아기까지 물을 꽉 채우면 성령께서 새 언약의 피, 그 능력의 언어, 생명의 권능으로 살짝 바꿔버려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우리 속에서 흔적을 찾을 수 없도록 말 안 본다고. 그래서 죄를 생각하려고 해도 죄라는 것이 우리 속에 머물 곳이 없고 죄를 가지려고 해도 내 속에서 모아둘 곳이 없고 나타나질 않아요. 내 속에 죄가 들어야 내 마음이 악하고 더러운 것이 있어야 이 입으로 행동으로 악을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내가 죄가 머물 공간이 있어야 이 죄가 들어가고 귀신이 들어가서 실수가 있는데 이미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의 거룩한 영이 우리들 속에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더러운 영이 그 어둠의 세력이 그 불의와 악한 찌꺼기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죄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다운 성경이 예시해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죄사함과 진짜 회개의 성경적 모습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